늘 들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공정 탄생으로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직접 자기가 벌받아 멸시와 천대, 행패와 십자가 형편에 못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시면서 언약의 피를 흘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의 부활은 그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교리로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의롭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증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신앙 인격적인 것은 성령이 생각, 말, 행동으로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전해오고 느껴지는 성령의 인격, 성령의 의지, 또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또 인격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 그에게 기술과 능력이 은사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그뜬히 이루어 드리고 남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을 성령이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붙들리고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교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이 전도해서 또 다른 교인이 되게 했다고 하면 이 교인 저 교인 다 지옥 간다 이겁니다. 교인은 뭐냐? 세상 종교에 소속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릴리지우스라고 합니다. 종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좀 더 자신 있게 냉철하게 분석도 하고 비판하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서둘러 믿습니다 하고 실천하며 복종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고 입으로는 근성으로 아멘 했지만은 이 길로 들어온 말씀이 예배당 여기 정문 나가기 전에 이 길로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 이 길로 들어와서 이 길로 빠져나가고 만다. 그러면 오늘 무슨 설교 들었느냐 하면은 내가 요새 고민이 많고 복잡한 일이 있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에 사는 신앙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너무 눈부셔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땐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미시오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데 왜 물었느냐? 그분이 그 불꽃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는 사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응급결에 미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시간에 벌써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남은 평생은 예수님이 살리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방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의 이 시간 이후부터의 남은 평생에 대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대적하며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우쭐대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증인이 되고 이런 일들이 후회가 됐습니다. 아하, 그들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은 죽임 당할 것이고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나를 만나 주셨다.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영생의 부활이라.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간의 잘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만나서 일러주신 대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튿날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내가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생명 부활로 영생하며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리고 성령 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를 통하여 믿고 성령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폐지시키면서 예수라는 이단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저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사울을 그 돌로 때리기도 하고 또 발길로 차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번 죽은 것을 성 밖에 갖다 내버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즉 예수님이 내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교 사명 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육신의 생명 같은 것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하늘 소망이고 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시는 사명이다. 이 사명이 내 목숨보다 천만 배나 귀하다. 나는 이 목숨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님의 뜻으로 너 여기서 순교하여 죽음으로 천국 소망의 복음을 증거를 남기라 하시면은 찬송하면서 죽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목숨 바쳐 구원해 주신, 즉 피로 값주고 지옥 가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까지 물려받게 해 주신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따라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 살게 하시는 시간도 예수님의 것이고 또 건강도 예수님의 것이고 물질도 예수님의 것이고 무슨 명분도 모든 것이 다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뿐이다. 이것이 이 크리스찬 라이프, 영어로 말하자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제 이만큼 듣고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죄짓고 살겠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회개할 때 죽었다. 이게 죄인이었던 옛사람, 죄인으로 살았던 나라는 옛사람은 믿어져서 철저히 회개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려고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에 내가 내 죄값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혀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 교훈인 것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네,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데 은혜 주신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은 깎아내리고 자기를 죽게 올린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생에도 쓰임받으며 살리시는 날까지 이방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구원하는 사람 늘게 하기 위해 살겠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행패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인다는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비굴하거나 믿음이 낙심이 돼서 휘청거리거나 또 넘어지거나 돌아서는 일 없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내게서 그리스도만 더 돋보여지기를 힘쓰겠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쫙 엮어가지고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오랜 세월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어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설교를 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를 이단으로 악령에 사로잡혀 크게 오해하고 손에 돌을 쥐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질을 합니다. 그 돌이 날아와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쏟아집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립니다.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질이 달려와서 돌을 치고도 성이 다 풀리질 않았는지 비틀거리는 스데반을 가서 발로 걷어찹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나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벌하지 마소서. 저들이 내가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원수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아주 믿음이 성숙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줘 주시고 천국문을 스데반의 영의 눈을 띄워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스데반이 보니까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왜 예수님이 그리 하셨을까? 네가 집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는 참아도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순교하면서 덕이 있는 기도를 남김으로 해서 너를 죽이는 사람들 중에 감동을 받고 그날 네가 기도한 대로 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 얻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복음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었어요. 그 사울이 그 뒤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각해 봤죠. 스데반이 그렇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들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라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숨이 져서 그 영혼이 예수님 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깨달을 적에 내 믿음은 어떤가? 지금 내 믿음은 어떤가? 그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 뜻이라면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순교하겠다. 왜 스데반을 보고 배웠다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인데, 내가 어떤 부담을 지더라도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고통을 겪고 망신을 당하고 또 고문을 받고 죽인다는 위협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진짜 은혜 받은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이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즉 영적인 성과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지게 되나니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 되신 예수님이 판단하신다 이깁니다.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지옥 갈 나를 모진 행패와 십자가 형틀의 가시들 못자국 창에 찔려서 피를 다 흘리시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어 지옥 갈래가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면 나는 내 남은 평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게 기대감을 보이시기 바쁘게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 생애를 제물로 나도 주님께 헌신, 봉사, 충성은 물론 희생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믿음이 아니겠는가? 기도합시다.